성호경 걷고 삼종기도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자, 삼종기도 이거는 이제 동글빼기가 있잖아요. 다른 기도도 다 원래는 동글빼기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개응이라고 합니다. 한 사람이 읽으면 여러분들이 응답하는 기도로 바칩니다. 주일미사를 나와보신 분은 주일미사를 마치면서 이 기도를 바치는 걸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개를 할 테니까 여러분이 새까만 동글빼이 응을 하시면 됩니다.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자, 이제 왼쪽으로 가서 성모송으로 갑니다. 자, 성모송도 제가 은총이부터 해서 복되시나이다까지 하면 여러분들이 뒷부분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부터 마지막까지 하면 됩니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자, 이제 다시 삼종기도로 돌아와서 두 번째, 주님의 종이오니. 다시 성모송으로 돌아갑니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다시 삼종기도로 돌아와서 이제 세 번째입니다. 이에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자, 이제 마지막 성모송을 바치러 갑시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자, 이제 삼종기도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자, 이 마지막 기도문은 제가 기도합시다 하면 다 같이 외우면 됩니다. 기도합시다. 하느님 천사의 아뢰므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순환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은총을 저희에게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자, 다시 성호경.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춥다. 몸이 좀 으실으실한. 아니 뭐 저는 이거 입으면 됩니다. 제가 오늘 감기 기운이 좀 있어가. 자, 옛날에는 성당마다 종이 있었어요. 아직도 저 공소나 이런 데 가면 종 있는 데가 있습니다. 안 쳐서 그렇지. 여기도 저 화장실 있잖아요. 변소. 우리 성당 변소 어딘지 알죠? 그 변소에서 오른쪽으로 좀에만 더 가서 고개를 왼쪽으로 싹 돌리면 옛날에 쓰던 종이 있습니다. 예, 지금은 이제 폐기가 돼갖고 그 구석배기에 턱 박혀 있죠. 그래서 세 번 종을 칠 때마다 아침에 한 번, 6시에 한 번, 12시에 한 번, 저녁 6시에 한 번 이렇게 종을 치면 이 삼종기도를 외우는 것을 우리의 관습으로 삼은 거예요. 시간 안에서 지표를 삼는 거죠. 마치 바닷가에 등대가 있어서 배들이 그 등대를 보고 우리 이 방향을 잘 잡아서 암초에 부딪히지 않고 오는 것처럼 우리 삶의 하루 중에서도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세상의 여러 가지 목소리 속에 이 세 번의 시간을 하느님께 바치면서 기도로서 마음을 모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외우는 건 쉬운 일이 아닌 건 압니다. 이 가장 훌륭한 암기의 방법은
끊임없는 반복이죠. 지금부터라도 찬찬히 한번 받쳐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댁에 계실 때. 자, 오늘은 페이지 59페이지 세례성사 할 차례입니다. 세례성사. 지난번에 배웠는 거 기억나시죠? 딴 거는 기억 안 나도 이건 기억나잖아. 그러고 제일 끝에 뭐? 간다. 네. 탄생. 죽음. 자, 살아있는 동안 내 먹는 게 뭐다? 밥. 지금 여러분 앞에는 떡이 있죠? 네. 음식이라 합시다. 뭐 똑같은 말이지만 음식. 자, 살다 보면 이제 큰다, 그죠? 성인식. 크고 나면 길이 두 가지가 있다. 통상적으로는 혼인식, 그리고 사제들이 받는 서품식. 그리고 살다 보면 뭐 한다? 아프다. 약국 가야 된다. 그래서 뭐 약국도 사실은 우리 평생에 걸쳐서 가는 거죠. 약국. 태어나면 지는 안 가도 엄마 아빠가 약을 타올 거 아니라. 그죠? 그리고 이제 일반 병원도 포함됩니다. 병원. 그리고 중할 때 가는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중요한 시기에 중환자실. 그리고 이 중환자실은 당연히 죽음과 가깝죠. 굉장히 밀접해 있습니다. 하지만 죽었다가 다시 돌아올 수도 있다. 근데 옛날에는 죽을 때가 되면 그냥 갔다. 지금 의료기술이 좋아갖고 죽었다가도 우시 하고 살아나고 또 죽으려고 하다가 살아나고 그렇게 산다. 그죠? 자, 그럼 다 나온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걸 뭐라고 한다? 칠성사. 아직 명칭이 생소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까지 또 제가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응애 영혼으로 탄생하는 거, 오늘 배울 성사 세례를 받는 겁니다. 물로 씻음을 받아서 영혼이 탄생하는 거죠. 응애 이때부터 이제 영혼이 비로소 하느님 앞에 새롭게 태어나는 개념이에요. 그리고 방금 전에 우리가 하고 온 게 뭐다? 미사의 다른 성사의 이름 성체성사. 우리가 영혼으로서 받아들일 수 있는 음식과 밥이 성체가 되어서 그 성체를 우리에게 주는 성사, 성체성사입니다. 자, 때는 몰랑몰랑 하잖아. 때는 몸이 야들야들하고 몰랑몰랑하고 여도 열리갖고 그래갖고 막 머리가 열리죠. 예? 두개골도 제대로 안 되니까 얘를 뭐라 하죠? 숨구멍. 다른 멋진 말이 있는데 숨구멍. 숨구멍 너무 순우리 말이다. 여하튼 말랑말랑 하다가 성인이 되면 어떻게 돼? 탄탄해집니다. 이제는 결혼도 해야 되고 직장도 구해야 되고 지 삶을 지가 챙겨야 되고 또 가족도 꾸려서 나보다 약한 내 새끼들 먹여 살려야 된다. 그래서 성인식을 하는 것을 단단해진다, 견고해진다, 견진성사라고 하는 겁니다. 단단하게 굳히는. 영혼도 그렇게 견진성사를 받고 나면 이제 성인이 되어서 다른 이를 이끌 수도 있고 다른 이에게 영적 도움을 줄 수도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자, 혼인식은 그래서 이것만 잘라내고 성사를 붙이면 됩니다. 혼인성사. 서품식은 성품성사. 맞죠? 거룩한 품을 받는 성사다 해서 성품성사. 자,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제끼인게 됐고, 혹시나 여러분들이 이제 아들도 늦었고, 손주쯤 돼갖고 혹시 하나, 그죠? 손주 잘 키워갖고, 그죠? 아직 세례도 안 받았고, 자식들도 신자 아니지만, 예? 손주 많이 낳는다고 보내질 않더라. 잘 키워야 보내죠. 마음에 오늘 제가 강론 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내가 원하고 욕구하는 게 있으면 그리로 가는 거예요. 지금 젊은이들은 지향점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가르쳐주는 걸 지향점으로 삼아서 살죠. 그게 뭐겠습니까? 이겁니다. 이거.
돈 버는 거예요. 예, 돈. 그리고 이걸 이제 다른 표현으로 성공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 성공에 도움이 되는 미모, 뭐 여러 가지 것들, 권력, 뭐 이런 것들을 다 척도로 삼아서 살아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러다가 이런 것들이 무너지면 허망해지죠. 자, 약국 병원 가는 거는 뭐다? 고해. 예. 옛날에는 이 고해 성사를 뭐라고 불렀느냐? 고백성사라고 불렀습니다. 죄를 고백한다라는 뜻인데 그 말이 이제 화해한다. 하느님과의 척져 있는 것을 하느님과 다시 관계를 회복하고 화해를 한다라는 의미로 고해성사, 화해성사라는 개념으로 바꾼 거예요. 뭐 어떻게든 말을 조금은 더 부드럽게 고백하면 왠지 뭔가 내가 막 어마어마하게 막 벌 받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들면 고해는 우리가 다시 친하게 지냅시다 하는 친교의 의미를 강조한다는 개념인 거죠. 자, 조금 가까이 오면 병자성사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 성사를 뭐라고 불렀다? 종부성사라고 불렀습니다. 막판에 받는 성사다. 근데 이제 요새는 이런 말을 잘 안 쓰고 병자성사. 왜?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하고 연계관계가 강해져서 한 번만 받아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죠. 병자성사는 애플 때 자주 받을 수 있습니다. 바카스 A, 앱일 때 먹는 거. 바카스 F, 애플 때 먹는 거. 바카스 D, D일 때 먹는 거. 농담입니다. 근데 실제로 바카스 이게 F, A, D 있는 거 아세요? 네? 몰랐죠? 바카스 A도 있어요. A. 네. A도 있어요. 그래서 D는 D일 때 먹으면 되고 F는 F일 때 먹고 A는 앱일 때 먹으면 됩니다. 자, 이제 세례성사를 들어가 봅시다. 자, 세례성사 제가 찬찬히 읽을게요. 세례성사를 통해서 예, 세례성사 하면 무조건 이거 생각하면 됩니다. 아가 태어나는 거예요. 세례성사는 나는 하느님의 자녀가 됩니다. 세례성사로 나는 하느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거죠. 세례성사란 무엇인가요? 세례는 하느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받아들이시는 성사입니다.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리긴 했습니다만은 죄에는 원죄와 본죄가 있죠. 원죄는 아담과 이브, 이 이야기는 들어보셨죠? 옛날 사람이 처음 만들어지고 나서 이 아담이라는 사람과 이브라는 첫 여인이 있었는데 그만 이 동물 중에 제일 영리하다는 뱀이 한 번만 먹어봐. 굳어졌던 다리가 풀리고 요 뱀이 나무에 이렇게 탁 있다가 이 여자가 동산을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뱀을 딱 만났네. 그래가 야, 니 요거 하나만 먹어봐. 요거 먹으면 네가 엄청 똑똑해지고 하느님보다 더 똑똑해져. 먹어봐. 꼬시킴을 유혹을 살살 한 거죠. 유혹을 했어요. 근데 이 유혹이라는 게 재밌는 게 유혹에 걸려 들어갈 건덕지가 없으면 유혹 걸리지 않습니다. 음란함은 누구를 위한 거죠? 음란을 아는 성인들을 위한 거죠. 한 살배기 앞에 암만 옷 벗고 깨춤을 춰보이소 가가 뭐라 하나 아저씨 조졌자? 왜 그래? 이렇게 하고 말지. 근데 한 나이 20살쯤 아니면 사춘기 한창인 막 17살쯤 되는 고등학생 앞에서 갑자기 나 오늘 외로워. 이 가기 시작하마. 그죠? 그 왜 김부선이 이 말죽거리 잔혹사라는 영화에서 뭐라 하더라? 하여튼 그 권상우를 학생이 권상우를 꼬시는 장면이 나와요.
뭐다? 음란은 내부에 음란에 걸려 들어갈 요소가 있으니까 걸려 넘어지는 거죠.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욕심이 있으니까 돈이라는 유혹, 사기에 걸려드는 거죠. 예? 욕심이 없으면 걸려들 이유가 없어요. 내가 정당하게 땀 흘려서 벌고 있는 것 외에 그 이상을 왜 원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근데 아니잖아. 사람은 누구나 탐욕이라는 것이 숨어 있어서 이윤을 15% 더 주겠다. 아니 그런 일을 니한테만 특별히 알려주는 기다. 진짜가 그런 게 있으면 지 가족한테는 알려주지 너한테 말 알려줍니까? 안 그래요? 헌데 멍청하게 쏘가 넘어간다. 에? 뭐 비트코인이니 뭔 코인이니 해가 요거 이 새로운 기술인데 아직 잘 모르실 끼라. 개삼에 온갖 화려한 언변으로 해가 눈에 이제 처음에 100만 원 꽂으면 15만 원씩 따박따박 돌려주고 요거 한 3번만 딱 반복을 하면 학습이 딱 되는 거예요. 와 요거 진짜다. 그럼 그때부터는 지 돈, 친척 돈, 아버지 돈, 어머니 돈, 이웃 돈 다 끌어다가 갖다 바친다. 그러고 나면 연락 딱 끊기죠. 예. 이 모든 게 왜 일어난다? 탐욕이 있으니, 욕심이 있으니 유혹이 생기고 유혹에 걸려 넘어지는 겁니다. 이브의 마음속에는 하느님에 대한 섭섭함이 들어있었고, 그리고 뱀은 그걸 바탕으로 이 선악과를 먹도록 종용을 한 거죠. 결국 하느님에게서 떼어놓는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죄는 원조들이 저지른 죄이나 이 원죄의 결과는 한 사람에게서만 시작해서 모든 영역에 퍼져나간 겁니다. 현세 인류 모두가 이 원죄의 영향권 안에 있는 거죠. 그 원죄의 영향은 뭐다? 하느님이라는 분에게서 멀어지도록 만드는 힘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느님을 알지 못하게 하는 힘, 하느님에게서 떼어놓으려는 힘, 그것이 원죄의 결과. 그러니 세례라는 것을 받으면 세례는 뭐한다? 했죠. 세례라는 것은 하느님에게서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고 하느님과 아버지, 아들의 관계를 새롭게 형성하는 거니 자동으로 어떻게 된다? 원죄가 사라져. 그리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그러면 이제 싹 씻어놓은 거예요. 세례를 주면 인간의 자유가 사라지는가? 아니죠. 사람의 자유는 여전히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자유로 새롭게 자기가 선택해서 저지르게 되는 죄들을 본죄라고 일컫는 겁니다. 세례는 자신이 세례를 받기 이전에 모든 종류의 죄, 그게 원죄건 뭐건 싹 다 지워줍니다. 그래서 세례라는 것은 짱이다. 어른이 되어서 받으면 장단이 있고 아이가 되어서 아이일 때 받으면 장단이 있는 거죠. 아이일 때 받아서 아이 때부터의 그 신앙을 꾸준하게 유지해 올 수 있다면 코팅이 되어 갑니다. 근데 어른이 되어서 받으면 내가 뭘 받는지를 분명히 인지하고 받기 때문에 그것이 또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이걸 알고 받았더라면 하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또 우리대로의 장점이 있지. 어릴 때부터 받아서 충분히 보호를 받아온 겁니다. 저는 그래서 후회 없어요. 어른이 되어서라도 받으면 그 어른이 되어서 내가 받는 것의 가치를 올바로 이해하고 받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일반 교리에서 이게 제대로 일어날 것이냐? 솔직히 의심스럽습니다. 예, 교리를 그냥 대충 그냥 이거 책이나 그냥 직접 읽고는 그냥 넘어가 버리면 내가 도대체 받는 게 뭔지도 모르는 채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세례는 뭐다? 원죄를 없애는, 하느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부자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하느님과. 아시겠죠? 자, 세례성사란 무엇인가요? 다시 읽어보면 세례는 하느님께서 우리의 죄, 관로에서 원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받아들이시는 성사입니다. 세례성사는 누가 만드셨나요? 세례성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만드셨습니다. 그 이전부터 세례라는 행위는 있었어요. 물로 씻는 행위인 거죠.
하지만 이 세례가 오늘날 교회에서 의미하는 성사가 되는 데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사건을 거치면서 완성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례를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세례를 받으려면 예수님을 믿고, 제가 아까 강론 중에 넌지시 말씀을 드렸죠. 믿어야 됩니다. 믿는다는 것은 합리적으로 이해한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으려는 대상 자체에 나의 신뢰를 던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분의 사랑의 메시지와 함께 그분을 주님이자 구원자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교육을 실컷 받으시고 나는 죽어도 세례를 못 받겠다 하면 저는 뜯어말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세례를 받으실 때 내가 받는 세례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를 이해하고 본인 스스로의 선택으로 받지 누군가에게 등 떠밀려서 받으면 안 됩니다. 최종적으로 확고한 선택을 하시라고요. 자, 세례를 받기 위해서 세례는 누가 줄 수 있나요? 성직자들이 세례를 줍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래요. 세례를 가장 온전히 줄 수 있겠죠. 주교, 사제, 부제들입니다. 하지만 세례 대상자가 죽을 위험에 있으면 누구나 그에게 세례를 줄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 이제 그래도 나중에 세례, 그러니까 뭐 하면 내가 세례를 받아야 되지는 않겠나. 오늘도 저 한 부부 한 분이 오셨지만 자매님이 이제 따님한테 추천을 받았대요. 그러면 본인의 의지가 있으니까 이 자리에 같이 나오신 거 맞죠? 그죠? 그래서 저런 케이스에 갑자기 몸이 안 좋아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병원에 가 누워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러다가 상황이 조금 위중해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따님이 가서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누구누구에게 세례를 줍니다 하고 깨끗한 물 한 잔, 이런 거 섞인 물 말고 이런 차 이런 거 안 돼. 수돗물은 괜찮아요. 예. 수돗물이라도 아니면 그냥 생수 파는 거 한 병사가 가서 어머니 제가 대세를 대신해서 드리는 세례를 줄게요. 대세를 드리겠습니다 하면 따님이 세례를 줄 수 있고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신자로 등록이 되고 그렇게 떠나시고 나면 가톨릭의 장례도 혜택을 볼 수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얼마 전에 그런 분이 계셨어요. 마지막에 이제 저를 초청을 해서 마지막 병자 성사까지 받고 일사천리로 마무리돼서 가셨어요. 네. 근데 요즘은 이제 거꾸로인 경우도 많죠. 신자인데 자식들한테 신앙을 안전해놨네. 그랄기는 이놈의 자식들이 성당 오는 게 부끄러워가지고 성당 와갖고 우리 부모님 신자인데 가톨릭 장례 좀 치러주소 이 말을 뭐해가 그냥 보내보는 거예요. 마지막에 제일 기도가 필요하고 도움이 절실한 그 순간에 그 정도만 되면 다행이겠다. 우리가 신자로서 연령회가 본당에는 연령회가 있거든요. 우리 연령회가 가서 가톨릭 장례를 도와주겠다 하는데도 아니요 안 하겠습니다 해버린 거예요. 그 유가족이 안 하겠다 하는데 우리가 그 시신을 끌어다가 성당에 데리고 왔고 장례를 치러 보낼 수는 없잖아. 하겠다는 것도 안 하는 판이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그게 좋다 싶으면 그래 그럼 그렇게라도 하시라고. 그렇게만 해도 될 걸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성직자가 기본적으로 세례를 온전히 줍니다. 하지만 대세도 가능하다. 근데 대세를 받고 난 뒤에 이런 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성사적인 행위는요. 제가 은총을 이야기했죠. 은총에는 사효성이 있고 인효성이 있습니다. 그죠? 사효성은 일 그 자체로 벌어지는 은총의 힘입니다. 예. 그래서 사효성을 예를 들어 드릴게요. 사효성은 컵을 받는 거예요. 컵은 누구나 주면 받잖아. 그죠? 인효성은 거기에 차를 얼마만큼 채울 것인가의 문제로 귀결되는 겁니다. 사효성은 누구든지 받으면 일단 잔은 들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인효성에 따라서 그 은총의 양은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성사를 받으면 은총이 내려오는데요. 이 은총이
뭐에 작용을 하겠어요? 영혼에 작용을 합니다. 우리의 인간 안에 있는 영혼에 작용을 해요. 그러면 그 영혼에 힘을 불어넣어 주는데 이 힘이 어디까지 가닿느냐? 영혼이 힘이 있으면 육체가 소생되는 겁니다. 이건 사제로서 병자성사를 다녀보면 자주 느끼는 일이에요. 희망이 거의 없어 보인다 해서 병자성사를 갔는데 병자성사를 받고 며칠을, 몇 개월을, 심지어 몇 년을 더 버팅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신자분들 사이에서도 증언이 있죠. 그런 기억들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병자성사 받기 직전만 해도 걸걸걸걸걸걸 해가 그래가 신부님을 초청해갖고 병자성사를 전화했디마. 아이고 그만 그날로부터 다시 말짱하디 막판에 너무나 아름답고 곱게 가시더라.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대세를 통해서 세례성사를 받고 나면 보통은 이제 다 가는데 회복이 되기도 해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부족한 예식들을 채우는 보충 예식, 보례를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세 때는 물로만 세례를 주니 원래는 세례는 기름, 흰천, 초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해서 받는 거거든요. 이런 부차적인 예식들을 채울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잠깐만. 자, 그래서 세례성사, 세례는 성직자들이 기본으로 주지만 누구나 세례 대상자가 죽을 위험에 있으면 줄 수 있습니다. 이때는 맑은 물을 써야 하고 성삼위의 이름으로 명시된 세례 양식문,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누구누구에게 세례를 줍니다 를 따라야 하며 세례를 주고자 하는 교회의 뜻을 존중해야 합니다. 세례의 성사적 표지는 무엇인가요? 성직자는 입교자의 이마에 물을 부으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삼위일체 신앙을 고백하는 거죠. 누구누구에게 세례를 줍니다. 여기서 누구누구는 그냥 그 사람을 이름을 불러버려도 상관은 없지만 떠오르는 성인들의 이름, 그래서 여러분들은 세례를 만약에 대세를 주실 일이 생긴다 하면 무조건 대놓고 요셉 하면 됩니다. 우리 주임신부님 세례명이 뭐더라? 요셉. 네. 그래, 줬고요. 왜? 요셉은 임종자들의 수호 성인이기도 하시니까. 네. 저놈아 좋습니다. 와, 요셉 성인이 죽을 때 왼쪽과 오른쪽에 누가 있었느냐? 예수 그리스도하고 성모 마리아가 있었기 때문에 임종자들의 짱인. 예. 그래서 요셉 성인에게 갖다 맡겨 보이소. 자, 이를 성삼위의 이름이 명시된 세례 양식문이라고 부릅니다. 아니 꼭 요셉을 해야만 된다는 건 아니고, 예. 베드로 해도 되고, 야고보 해도 되고, 요한 해도 되고, 따르는 게 많거들랑 골고루 있어. 세례는 입교자에게 무엇을 베풀어 주나요? 세례를 통해서 입교자는 하느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형제, 성령의 성전, 교회의 일원, 자, 이런 모든 단어들이 지금은 무슨 소린지 모를 거예요. 몰라도 됩니다.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됩니다. 하나만 알면 됩니다. 하느님의 아가 됩니다. 예, 하느님의 자녀가 됩니다. 또한 하느님께서는 그의 원죄와 그 밖에 저지른 다른 죄를 용서하시고 그에게 성화의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예, 거룩하게 된다는 거죠. 용서가 있고 성화가 있습니다. 이건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예요. 자, 인간은 원래 이제 무죄하게 태어나죠. 하지만 원죄의 영향권 속에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제 치우쳐진 영역으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필요한 것은 정화예요. 정화. 깨끗하게 된다는 거죠. 씻는다는 겁니다. 밭에서 배추를 따오면 제일 먼저 뭐 하죠? 씻죠. 왜? 흙이 묻어 있잖아. 자, 그래서 그게 씻음이고 세례는 이 정화에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올라갑니다. 그걸 뭐라고 하느냐? 거룩해짐을 더해간다 해서 성화라고 합니다. 적지 않은 신앙인들이
여기에서 멈춰버립니다.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나 해서 멈춰버리고 맙니다. 내가 뭐 미사를 빠진나, 교무금을 안 냈나, 뭐 놈을 죽이기를 했나, 뭐 그래갖고 나는 죄 지은 건 없다. 여기서 딱 멈춰버립니다. 안 돼요. 우리는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성화를 향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성화는 뭐냐? 내 탓이 아닌데 남의 짐을 내가 져주는 것을 말합니다. 술을 쑤시 먹고 속을 시키는 건 남편인데 그 남편의 고통을 지는 것은 내가 되는 겁니다. 내가 뭔 잘못을 했노? 내가 뭔 죄를 지갖고 이 고통을 당해야 되노가 아니라 주님, 당신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속에서 기꺼이 이 직무를 수행하겠습니다. 아내됨의 직무를. 그리고 그 아내됨에는 당신의 십자가의 사명이 있음을 압니다. 그러니 저는 당신의 몸과 피를 모시면서 이 성화의 사명에 기꺼이 동참하겠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더 많이 지는 사람일수록 자신을 더욱더 하느님의 뜻에 맞가진 존재로 성화시켜 나아가는 단계를 걸어가는 겁니다. 물론 쉽다고 하지 않겠어요? 쉽다고 한 적 없습니다. 어려워요. 이것만 해도 어렵습니다. 죄를 짓던 사람이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용서를 받는 것도 어려운 일인데 성화는 얼마나 더 힘들겠습니까? 하지만 멈춰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나는 죄 지은 거 없다. 성당 꼬박꼬박 나간다. 미사 열심히 안 나가나? 그걸 가지고 내가 성화되고 있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그건 내가 정화의 상태를 머물러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성화는 누가 나에게 시키지 않더라도 내가 하느님을 향해서 더 높이 날아오르는 과정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십자가가 반드시 깃들어 있게 됩니다. 시키지 않은 일이나 하는 것. 제가 본당 주임사제로서 신자들한테 아이고 뭐 그동안 뭐 세례 좀 가르쳐 받는겨? 그러면 예비자 교리반 하이소 해보면 끝입니다. 그러고 나는 방에 들어가 쉬겠지. 그런데 그러고 싶지 않다 이거죠. 이 모든 영역 속에서 제가 마땅히 누려야 하고 얻어야 할 권리들까지도 자포자기해서 포기하면 그게 성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래서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성화의 은총은 무엇입니까? 60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장. 은총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초자연적인 선물입니다. 하느님의 힘입니다. 그리고 은총을 통해서 우리는 내적으로 변화되고 거룩하게 됩니다. 은총 속에 머무르는 것은 하느님의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세례 안에서 처음으로 받는 은총을 성화 은총이라고 하고 이는 우리 위에 계속 머무릅니다. 오직 대죄를 저지를 때에만 이 은총을 상실하게 됩니다. 다양한 세례가 있나요? 믿음은 오직 하나이고 따라서 세례도 하나입니다. 그러나 세례의 세 가지 형태를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성사적 세례. 지금 우리가 준비하는 거죠. 나는 사제가 여러분들이 나중에 성당 앞에 이렇게 오면 세례를 받는 날 단정하게 복장을 하고 오시면 제가 앞에서 주전자 하나 들고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누구누구에게 세례를 줍니다. 세례명 대충 정하신 분? 아무도 없어요? 뭐 정하셨습니까? 바오로. 바오로 좋다. 자, 안 정했어요? 자, 그래요. 와, 빨리 정해야 됩니다. 이제 짜들 얼마 남았다고. 벌써 2월 이제 초반이잖아요. 예? 그래서 예비자 그거 뭐 등록서도 빨리 적어내셔야 됩니다. 미루지 말고. 자, 그래서 성사적 세례는 우리가 지금 준비하는 거죠. 그런데 성사적 세례를 다 받을 수 있느냐? 그러지 못합니다. 어떤 때는 세례를 준비하다가 죽어버릴 수도 있죠. 자, 그런 여러 가지 세례들. 두 번째 세례는 피의 세례, 다른 말로 화세라고 합니다. 어려운 말로 불화자 써가지고 순교를 의미합니다. 제가 오늘 미사를 드리면서 시뻘건 옷을 입고 있었죠. 왜냐하면 바오로 미끼, 오늘 이제 바오로라는 세례명과 사람 이름이에요. 미끼는 우리
고기 잡는 미끼가 아니라 일본 사람이라서 바로 미끼입니다. 예. 근데 이제 순교를 당했죠. 그리고 그와 그의 동료 순교자들. 물론 이제 그분들이야 당연히 신자로서 죽었지만 예수님 안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내어 바치는 이들, 비록 세례는 못 받았더라도 그렇게 믿음 때문에 생명을 바치면 그것 자체가 세례가 되어버립니다. 그래,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이집트로 도망가던 날 헤로데의 손에서 죽은 수천 명의 아이들, 그 아이들, 화세를 받은 거죠. 자, 세 번째, 이 밖에도 세례를 받고자 하는 원의를 가졌으나 미처 세례를 받지 못한 채 죽음에 이른 예비자들, 바로 여러분들 말이에요. 그래서 세례를 반드시 받아야만 하는 게 아닙니까? 물론 반드시 받아야 되지만 받다가 세상을 가도 그 사람은 세례 안에서 간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분의 교회를 알지 못하지만 진리를 찾고 자신이 아는 대로 양심에 따라 선을 실천하는 사람은 누구나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톨릭 교회는 많이 아울러 품습니다. 넘어갑시다. 성체성사. 성찬전례를, 자, 성체성사는 뭐라고 했죠? 밥, 음식, 그죠? 음식입니다. 음식. 몸이 밥을 필요로 하고 떡을 필요로 하듯이 영혼도 음식을 필요로 하거든요. 성찬전례를 거행하는 성사를 통해서 예수님은 당신의 몸과 피로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나를 먹이십니다. 성찬전례는 무엇인가요? 성찬전례는 진실하고 실제적인 형태로 예수님의 몸과 피, 그분의 영혼과 거룩함이 현존하는 성사입니다. 재현이라는 어려운 말을 씁니다. 왜? 가끔씩 뉴스 보다 보면 이 말 나오죠. 재현. 그죠? 다음의 장면은 재현된 장면입니다. 라는 것은 다시금 연기된, 그 일어났던 상황을 비슷하게 흉내내서 연기를 한 상황이다. 라고 하는데, 이렇게 씁니다. 재현. 당시에 일어났던 일을 다시금 지금 일어나게 한다. 그러니까 당시에 일어났던 것과 똑같은 사건이 일어난다. 다시 현재화한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사 때 드리는, 자, 미사의 별명은 성찬례, 성체성사, 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때 일어나는 십자가의 사건은 또 예수님의 순환 전날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너희는 이걸 받아 먹으라 하고 당신의 몸과 피를 나누던 그 제사 사건이 재현되는 겁니다. 사제가 자신의 인격을 예수 그리스도께 빌려드려서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거룩한 예식을 거행하고 당신의 몸을 여러분에게 나누어 주는 겁니다.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다고. 고해성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해소 안에 들어있는 건 저지만 제 귀와 입을 주님께 빌려드려서 여러분의 죄를 듣게 하고 하느님으로부터 용서의 말을 선언하게 하는 겁니다. 재현이에요. 재현. 듣고 까먹으셔도 됩니다. 까먹을 게 분명하니까. 자, 그래서 성찬전례는 진실하고 실제적인 형태로 예수님의 몸과 피, 그분의 영혼과 거룩함이 현존하는 성사입니다. 성찬전례는 누가 이루셨나요? 성찬전례는 예수님께서 직접 세우셨습니다. 마지막 만찬 때에 예수님께서는 빵과 포도주를 당신의 몸과 피로 바꾸시고 사도들과 함께 나누셨습니다. 빵과 포도주를 축성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요거는 성직자. 근데 성직자 중에서도 부제를 제외하고 주교와 사제만이 빵과 포도주를 축성할 수 있습니다. 미사 중에 축성된 빵은 더는 평범한 빵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이 되고 포도주도 평범한 포도주가 아니라 주님의 피가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유아 때 세례를 받습니다. 저도 유아 세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말들을 쓰죠. 태중교우냐? 네가 태어나기 전에 엄마 아빠가 신자여서 네가 엄마 태 속에 있을 때부터 교우였냐?
라는 말이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태중교입니까? 이렇게 묻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아니다 하겠죠. 예. 하지만 여러분들의 벌써 손자가 튀어나와서 늦었겠다. 예? 하여튼 그래, 부모가 세례를 받고 난 뒤에 태어나는 아이들부터는 이제 태중교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성직자만이 빵과 포도주를 축성할 수 있습니다. 미사 중에 축성된 빵은 제가 그거 설명을 하겠습니다. 유아세례를 받고 나면 바로 성체를 줄 수 있느냐? 못 줍니다. 왜? 어린애들은 지각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내 눈앞에 있는 것이 내가 늘 먹는 빵인지 아니면 여기에 뭔가 다른 의미가 담길 수 있는 빵인지에 대한 적어도 최소의 인식이 있어야 비로소 그때부터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성체성사가 미사잖아요. 성체성사 자체를 위한 예식은 미사라고 있는데 이 성체성사를 위해서 준비하는 어떤 전례가 있는 건 아닙니다. 아니에요. 왜? 세례성사를 받으면 자동으로 성체성사를 모실 자격이 생기는 겁니다. 다만 이 자격은 어른들에게 한정해서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세례를 받는 그 당일부터 성체를 받아 모셔도 돼요. 그런데 아기들은 이 자격 조건을 통과를 해야 하는 것이고 이때 뭐를 하느냐? 자, 성체를 우리는 가톨릭 교회에서는 받아 모신다라는 표현을 고귀한 한자로 써서 영한다라고 뜻합니다. 그래서 영성체라고 하는 겁니다. 성체를 받아 모신다, 영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이 영성체를 처음 한다 해서 첫 영성체. 그래서 성당마다 아이들을 모아서 천영성체 교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세례성사의 교리 속에 천영성체의 교리가 동시에 들어가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세례를 받고 나면 자동으로 성체성사에 대한 자격이 생깁니다. 태어나면 밥을 먹어야지. 하지만 아이들은 아직 그 무지함, 순수성 속에 하느님의 은총을 먹고 있으니 자격 요건을 통과시켜서 받는 겁니다. 원래 옛날에는 천년성체가 음했어요. 신부님이 인상 쓰고 딱 앉아가 그래 주님의 기도해봐라 아마 아들이 달달달달달달달 땀에 하늘에 계신 개사타가 막 쫓겨나기도 하고 그랬어 실제로. 근데 지금 세상 좋아졌죠. 그가면 아들 성당 안 올까봐 겁이 나갖고 말도 못한다. 지금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원래 신부님 앞에 오면 몇 개월 동안 배워갖고 마지막에 찰고 한단 말이에요. 찰고. 예? 예? 그러니까 옛날에 나 했다카 있겠네. 지금 세상 좋아졌지. 오야된동 오시라고 그러면 도와드리겠다고 개사이. 이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자, 그래서 미사 중에 축성된 빵은 더 이상 평범한 빵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이 되고 포도주도 평범한 포도주가 아니라 주님의 피가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어떤 신부님들은 이 얘기를 억시하고 싶어 합니다. 실체 변화. 이게 뭔 소리야, 그죠? 들어보시는 분이 있을까? 우리 당연히 이시도로 행진 들어보셨을 끼고, 다른 분들은 들어봤나? 들어도, 설령 들었어도, 들어봤나? 이건 이제 철학적인 용어예요. 신부님들이 옛날에는 학식이 이제 다른 사람보다는 월등히 뛰어났고 하니까, 물론 지금이라고 예외는 아니죠. 철학을 쉽게 배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신들이 배울 때 엄청 고생했거든! 이거 단어 하나 때문에. 실체가 뭔지, 형상이 뭔지, 존재가 뭔지, 철학이라는 게 개똥 철학이 아니에요. 철학이라는 것은 말로 하는 산수입니다. 말로 하는 수학이에요.
그래서 개념 정립을 엄밀하게 해야지 비로소 거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들어오는 겁니다. 자, 껍데기가 있습니다. 껍데기. 그걸 형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단순한 껍데기가 아니라 아니다, 이거 설명하면 안 되겠다. 아니, 그래도 설명을 노력해 볼게요. 자, 여기서 이건 껍데기고, 그죠? 이건 알맹이잖아요, 그죠? 근데 성체성사에서 말하는 이 형상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모든 가시세계의 전체 감각 자체를 형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아니, 형상이면 모양은 형상이고 뭐 딴 거는 소리고 그런 거지. 그게 아니라 형상이라는 것 자체가 모든 존재하는, 물질적으로 존재하는 모든 것. 그래서 자, 우리가 미사 때 앞에 나온 새하얀 빵을 주잖아요. 빵이라는 것 자체가 빵, 그 안에 들어있는 모든 밀가루, 거기에 들어있는 수분, 그리고 그 형태, 진료, 모든 것을 통틀어 형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안에 실체라는 것이 담기게 되는 겁니다. 실체. 자, 이 빵 모양을 한 형상의 원래 실체는 밀가루예요. 밀가루. 그러니까 빵 그 자체인 거죠. 음식인 겁니다. 음식이 실체예요. 그런데 그 실체가 사제가 축성을 통해서 다른 것을 부어 넣는 겁니다. 영적으로. 그러면 그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겁니다. 당연히 그 안에 몸 안에 피도 같이 있겠죠. 세상에 몸만 있는 몸이 어디 있습니까? 몸과 피가 같이 있지. 그래서 성체와 성혈, 거룩한 몸과 피로 실체가 변화된다라는 것을 애써 가르치려고 하고, 저도 지금 가르치려고 하는데 그냥 한번 교양으로 들어놓으면 되지, 이걸 뭐 외울 필요도 없고, 그냥 실체가 변한 모양이다, 뭔가 다른 일이 일어났나 보다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물론 지금 제가 지적으로 설명을 열심히 드렸으나 지적으로 이해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들어도 이걸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가 증명해낼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 그래서 이건 뭐다? 믿음의 대상입니다. 믿음의 사유의 대상인 겁니다. 믿음으로써 생각해서 얻어낼 수 있는 귀결의 대상인 거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성당에서 세례를 받고 난 뒤에 받아 모실 것은 그냥 음식은 절대 아니다. 그럼 뭐냐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되느냐? 예수님의 몸이다. 그리고 사제가 그 잔에다 따라 마시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포도주나, 그러나 그것은 포도주의 형상을 가졌을 뿐 그 안에 들어있는 실체는 뭐다? 예수님의 피다. 그래서 가끔씩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야, 아들이 못 믿는 것 같아 싶을 때 하느님이 옛다 실체에 상응하는 형상도 가져라 해버리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하느냐? 성체의 기적이라고 표현을 하고, 자, 이게 속이려면 속일 수 있겠죠. 고기 손에 들고 있다가, 왜 마술사가 그런 거 잘하잖아. 뭐 빵 들고 있다가 손재주로 확 바꿔갖고 고기로 바꿔보면 안 되나. 근데 그게 아니라 저 유럽의 어떤 곳에는 이 성체의 반쪽이 여전히 성체, 그러니까 빵의 형상을 갖고 있는데 다른 반쪽이 몸의 조직으로 바뀐 거예요. 실제 살로, 피가 줄줄 흐르는 살로. 그래서 그 근육 조직을 떼어서 검사를 하니 심장 근육 조직이더라. 혈액형은 AB형이고. 그런 성체의 기적들이 존재하는 겁니다. 뭐 궁금하시면 인터넷 찾아보시면 있습니다. 자, 넘어갑시다.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누가 모실 수 있나요? 자, 하느님의 은총 가운데 머물러 있는 세례받은 그리스도인만이 모실 수 있습니다. 즉 대죄가 없어야 합니다. 성체 성사의 성사적 표지는 무엇인가요? 성체 성사의 성사적 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성직자, 주교나 사제는 빵과 포도주의로 손을 뻗고 주님의 최후의 만찬에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반복합니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내 몸이다. 이는 내 피다. 이게 미사 때 사제가 얘기하는 거죠. 성찬전례는 그리스도인에게 어떤 효과를 주나요? 그리스도인이 성찬전례에 참여하게 되면 하느님의 은총, 이를 도움의 은총, 조력 은총이라고 부릅니다. 거룩하게 성장하게 됩니다. 밥을 자꾸 먹으면 어떻게 돼요? 크죠, 몸이. 영혼의 양식을 자꾸 먹으면 영혼이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장의 결과로 우리는 어른이 된다고 했죠. 성찬전례는 그리스도인을 주님의 살과 피 그리고 하느님의 말씀으로 영적으로 먹이며 소죄를 없애주며 다른 형제들과 친교 속에 살도록 도와줍니다. 성찬전례를 기념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성찬전례를 기념이라고 하는 이유는 미사를 드릴 때 십자가상의 그리스도의 희생이 현존하기 때문입니다. 재현이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차이가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는 피 흘림이 있었고 성찬전례의 희생에는 피 흘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성체를 받아 모시는 꼬마 아이의 장면을 그려놨습니다. 근데 제가 이 그림을 그리면서 오류가 하나 있었어요. 자, 성체를 받아 모시는 걸 한번 대충 보여드릴게요. 십자가 손을 하고 이제 앞으로 나아갑니다. 물론 손이야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가장 거룩한 것에 다가서는 가장 아름다운 표현으로 십자가 손을 하고 다가갑니다. 십자손은 편안하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도 되고 근데 이제 이게 보면 편안해. 이렇게 이렇게 하든 건 상관없고 이 손가락을 이렇게 크로스를 딱 해가 이렇게 예쁘게 편안하게 갑니다. 그리고 제 앞에 사람이 이렇게 받아 모실 때 앞에 공간이 약간 비어 있는 동안 성체를 향해서 경배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이거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라 그렇게 했을 때 나의 마음속에 무언가를 받아들이는 준비가 더 갖춰지겠죠. 그리고 나서 다가서는데 통상적으로 왼손을 먼저 펼칩니다. 접시처럼. 그리고 오른손을 아래에다 가져다 갑니다. 왜 그러느냐? 사제는 보통 성체를 어느 손으로 분배를 할까요? 오른손으로 분배를 합니다. 이렇게 해야 사제의 오른손이 걸리지를 않아요. 안 그러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사제의 손이 걸려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체가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근데 왼손에 옛날에는 메모지가 따로 없었기 때문에 지금처럼 휴대폰이 없었기 때문에 여기다 낙서 로만상 해놨어. 지금도 어르신들 가끔 가다가 그래요. 정신없이 막 전화 받다가 뭐라고 하면 여기다 갖다 적어봅니다. 그럴 때만 예외적으로 손을 좀 바꿔서 오른손을 위에다 얹으시면 되는데 통상적으로는 왼손을 얹어서 받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사제가 얘기를 하죠. 그러면 아멘 하고 큰 소리로 응답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 아멘. 그러면 사제가 그 성체를 손바닥 위에 얹어둡니다. 그러면 요거를 조심히 그 순간에 그 자리에서 모시면 시간이 걸리겠죠. 그죠? 그러니 요걸 받은 상태에서 약 2걸음 와서 다시 앞을 정면을 바라보고 집어서 모시고 혹시나 가루나 작은 것이 있으면 혓바닥으로 살살살살 다 챙겨서 모시고 그리고 들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통상적인 관례로 이루어지는 거고요. 성체를 녹여 먹어야 되나 씹어 먹어야 되나? 옛날에는 성체를 정말 존귀하고 거룩한 것으로 다뤘고 지금도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이제 흘러오면서 옛날에 해오던 존귀함의 표징들이 많이 사라졌어요. 옛날에는 성체를 손으로도 못 받았습니다. 입으로만 받아야 했어요. 그것도 제대 앞에 무릎을 꿇으면 신부님이 와서 입에다가 성체를 넣어줬습니다. 그냥 바로 직통으로 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어떤 기관들을 거치지 않고. 그리고 밑에다가 접시도 있다만한 걸 하나 받쳐가지고 혹시나 성체 가루가 흐르지 않도록 최대한의 공경과 존중을 드린 겁니다. 근데 그러다가 이제 신자 수가 너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하니까 손으로 받는 것을 허락해 준 거예요. 손으로 받는데 옛날에 수녀님들이 그러니까 그 존귀한 성체를 어떻게 하면 가장 거룩하고 고귀하게 모실까를 생각을 하니 그냥 모셔서 안 되겠는 거야.
그 존귀한 분을 내 어떻게 감히 씹겠느냐 이 말이지.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제들은 여전히 성체를 씹어 모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우리에게 음식으로 주셨고, 그래서 그 음식을 우리는 음식을 먹는 것처럼 먹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예수님 하면 아파 벗어 이 하면 나쁜 놈이겠지만 그건 나쁜 거 맞죠. 근데 그게 아니라 정상적인 수준에서 내가 받아서 찬찬히 모시는 건 정상적인 섭취의 행위입니다. 거기에 너무 걸려 넘어지지 말라고요. 왜? 옛날에 수녀님들은 너무 엄해가지고 성체 절대로 씹으면 안 된다 했는기야. 근데 그렇진 않아요. 그거를 그래 농이라 할기네 이 천장에 떡 붙어갈까 하고 그게 더 경박하다. 자, 어디까지 했죠? 성찬절례는 그래서 성장하게 하는 효력을 줍니다. 성찬절례를 기념이라 하는 것 다 얘기했고요. 견진성사를 후루룩 말아먹고 넘어갑시다. 자, 견진성사는 기회만 되면 받자 이 정도로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견진성사는 기회가 있을 때 얼른 받자. 뭐 이딴 얘기하지 마세요.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되십니다. 그 어떤 성사도 준비가 되어서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서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고해 성사도 사실은 마찬가지고요. 기회만 되면 붙들자 주님의 옷자락을. 그래서 견진성사는 어떻게 하라? 기회만 되면 받으시라. 미루지 말고. 왜? 아무 때나 안 주거든. 그게 문제예요. 견진성사는. 자, 견진성사는 뭐라고 했죠? 성인식. 견진성사를 통해서 성령의 선물을 받고 그리스도인의 첫걸음을 완성합니다. 그래서 입문성사를 완성하는 성사예요. 견진성사는 무엇인가요? 견진성사는 성령의 선물을 받고 그리스도교 입문을 완료하는 성사입니다. 그리스도교 입문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그리스도교 입문이라는 말은 신앙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첫걸음을 내딛는 신앙의 성장 과정을 말합니다. 세례성사로 시작을 하고 성체성사로 지속하며 견진성사를 받음으로써 완성됩니다. 그러니 얼른 완성시켜야 되겠죠? 왜 견진이라고 부르나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옛날이 아니고 뭐 지금도 크게 다르진 않는데 세례를 태어나면서 이제 받죠. 탄생과 더불어서. 그리고 초등학교 3학년 정도에 만약에 한 친구가 인지가 더 뛰어나다. 그래서 교리를 더 빨리 수료할 수 있다. 그러면 초2 뭐 해도 괜찮아요. 어떤 성년은 그 옛날 시절에도 더 일찍이 천년성체를 한 기록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주임 신부님이 식별을 해서 주는 겁니다. 천년성체는 그건 아니에요. 성사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체 성사가 성사지 천년성체는 주임 신부님이 할만하다 하고 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초3 정도에 보통 받고 견지는 그래도 어른이 된다 하니까 이제 고등학교 때쯤 뭐 받는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이 여러분들은 어른이잖아요. 세례를 받음과 동시에 성체성사를 받는 것이고 견진이 가장 빠른 기회에 다가올 때 바로 받아봐야 됩니다. 이거를 준비 안 됐다고 절대로 미루지 마라. 이것만 기억시키고 싶어요. 견진은 어떻게 하라? 미루지 마라. 자, 왜 견진이라고 부르나요? 견진성사로 부르는 이유는 굳건히 한다는 뜻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세례 때 받은 믿음을 개인적으로 더욱 성실히 책임지고 이끌어 나간다는 말입니다. 견진성사는 누가 만드셨나요? 사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 오늘날의 교회가 유효하다고 알고 있는 모든 성사를 만드셨습니다. 사도들은 복음을 선포하면서 그리스도교 신앙인으로 돌아서게 된 이들을 신앙 안에서 굳건하게 하였습니다. 살아가면서 견진을 몇 번이나 받을 수 있나요? 견진성사는 오직 한 번 받습니다. 왜냐하면 견진성사는 인호를 남기는 성사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호를 받는 성사 세 가지는 무엇인가요? 세례를 받을 때 여러분의 이마에 십자 표시 인호가 새겨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견진,
오늘 배우고 있는 거죠. 견진을 받을 때 두 번째 십자가가 새겨집니다. 마지막 하나는 뭐다? 성품성사. 사제직을 받을 때, 그래서 제 맞박에는 세 개의 십자가가 딱 박혀 있습니다. 자, 영혼에 결코 지워지지 않는 인장 또는 자국을 남기는 것입니다. 인호를 남기는 성사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례, 견진, 성품, 성사입니다. 견진 성사에서 성령을 받게 되나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례 성사를 받을 때 이미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견진 성사를 받는 날에 특별한 방식으로, 우리 경상도 말로는 특별한 방식이죠. 우리는 의 발음을 잘 못 하잖아. 그죠? 특별한 방식으로 성령을 받습니다. 이는 사도들이 성령 강림 때 성령을 받은 것과 비슷합니다. 자, 견진성사는 누가 받나요? 세례성사를 받고 아직 경진성사를 받지 못한 이들 가운데에서 견진성사에 합당한 준비를 갖춘이라면 누구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한국교회에서는 견진 받기 전에 한 3일 정도의 교육을 거치고 견진을 주고, 어떤 본당은 하루 만에 교육하고 견진을 주기도 하고, 근데 이제 외국 같은 경우에는 견진 준비만 1년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나라는 워낙에 학력 수준이 높고 지식 수준이 높다 해서 그렇게 그냥 대충 퉁치고 넘어가는데, 솔직히 너무 대충 받는 경향도 있어요. 근데 그래도 제가 말한 거 뭐다? 기회 있을 때 받아라. 미루지 마라. 성사는 무조건 좋은 겁니다. 자, 누가 견진성사를 집전하나요? 오직 주교님만이 견진성사를 집전할 수 있습니다. 이 성사는 그리스도인에게 충만함을 선물하기 때문입니다. 주교님만 견진성사를 집전할 수 있고, 다만 주교님이 사제에게 견진성사 권한을 줄 수 있고, 또 죽을 위험에 있을 때에 죽을 위험에 있는 누군가에게 사제들은 견진을 집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죽을 위험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만병통치약입니다. 그래서 죽을 위험에 있는 사람이 있을 때 뭐든지 주려고 애를 써야 돼요. 뭐 다 풀어줍니다. 뭐 이것도 풀어주고 저것도 풀어주고 뭐 고해도 주고 뭐 다 합니다. 자, 견진성사의 성사적 표지는 안수와 기도입니다. 주교님께서 견진 대상자에게 안수를 하시고 성령 청원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축성 성류, 카리스마 성류라고 하죠. 크리스마 성류라고도 하고, 성령 특은의 인호를 받으시오라는 기도와 함께 축성 성류를 이마에 발라주십니다. 견진성사는 어떤 은총의 효과를 가져오나요? 견진성사는 그리스도교 입문을 완성하고 신앙 안에서 어른이 되도록 하며 은총과 성덕 가운데 성장하게 도와주고 인호를 새겨줍니다. 자, 그래요. 성령을 받는 성사다. 다음 시간에 고해성사, 병자성사 등등등등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거나 질문 있으십니까? 한번 다 읽어보셨죠? 우리 어르신들은. 그죠? 네, 여러분 읽어보셨고, 사실 여기에는 부족함이 많습니다. 제가 직접 만든 교리책이라서 여기에 원래 교리책 두께는 이만하거든요. 네, 근데 아마 신자들 중에 그거 다 읽은 사람 아무도 없을 거야. 네, 그래요. 근데 뭐 궁금하신 건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뭐 다른 질문이나 뭐 아무것도 없어요? 네? 그래서 우리 새로 오신 두 분은 어떻게 마음을 결정을 하셨습니까? 일찍 해결하고 싶으세요? 아니면 시간을 두고 두 분이서 완전히 세례를 받고, 예? 저 자매님이 세례를 받고 그렇게 천천히 하시겠습니까? 예? 모르겠어. 그러니까 그걸 하려면, 자, 오늘은 저거를 질문 삼아서 제가 답변을 한번 해볼게요. 이게 원래 이제 혼인성사 때 나와야 되는 건데, 가톨릭 신자들은 원래 신자와 신자가 혼인성사를 통해서 결혼을 하도록 됩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없다. 그러면 두 사람은 이든 저든 결혼을 하겠죠. 그걸 어떤 결혼이라고 하느냐? 사회에서 하는 혼인이다 해서 사회혼을 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하느님의 시선에서 하느님께서 바라보시는 이 시야 속에 이 두 사람은 사회혼만을 하고 살아가는데 이 사회혼은 교회에서는 혼인으로 인정을 안 합니다. 그러면 어떤 상태냐? 그냥 신자 두 명이서 함께 한 집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허락되지 않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거죠. 그 상태를 장애가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장애가 있다. 하느님의 뜻을 온전히 이행하지 않은 채로 어떤 살아가는 상태다. 이걸 이제 다른 옛날 말로는 조당에 걸렸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혼인조당. 신자와 비신자도 마찬가지니 신자와 비신자가 아예 결혼을 못하지는 않아요. 결혼을 할 수 있습니다. 혼인을 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하느냐? 비신자 측이 당신이 신자 생활하는 것 나는 방해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젊은 부부의 경우에는 신자의 자녀들이 있을 거잖아요. 나는 내 자녀들을 또 신앙 안에서 이끌어가고 싶소. 그래요. 비신자가 동의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교회는 이 관계를 아름답게 보고 그러면 교회가 하느님의 입장을 대변을 해서 이 두 사람의 혼인을 용서해 주겠다. 관면해 주겠다. 허락해 주겠다 해서 그 두 사람의 혼인을 허락한 상태로 살아가게 두는 겁니다. 그걸 관면혼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두 사람의 혼인이 정상화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비신자가 세례를 받으면 신자가 되고 이 신자 사이의 혼인은 성사혼이라고 해서 세례만 받으면 업그레이드 되는 거죠. 지금 두 분의 상태는 어떤 것이냐? 신자이신 형제님과 신자가 아니신 자매님 사이에 지금 그냥 살아오신 겁니다. 그러니 혼인조당, 혼인장애가 걸려서 성사적 행위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성체를 모시기도 쉽지 않고 성사를 막 드리기도 쉽지 않은 상황인 거예요. 자, 빠르게 해결하는 방법이 제가 말씀을 드렸죠. 빠르게 해결하는 방법은 관면혼을 원하면 지금 당장 성당 가서 해도 됩니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반지도 필요하고, 반지는 근데 있잖아. 그리고 증인 두 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혼인문서도 작성을 해야 되고, 그런 과정이 조금 시간이 걸리나 다가오는 주일에 당장 그걸 해소하고 싶습니다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형제님이 다시 신앙생활을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매님은 이제 다음 회기 때, 지금은 교리가 너무 진척이 되어버려서 시간이 이제 많이 흘렀으니까 다음 올해 말 10월 달부터 해서 다시 신앙생활을 하고 이제 교육을 받으면 신자가 되어버리면 마지막으로 성사가 완성되는 개념입니다. 이게 첫 번째 빠르게 해결하는 방법, 관면혼이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다? 자매님이 올해 말부터 해서 새롭게 신자 준비를 하는 겁니다. 예비자 교리를 듣는 거죠. 그리고 신자가 된과 동시에 형제님이 고해성사를 보고 그리고 신자 되는 그날에 바로 제입방 가서 성사혼을 치러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성사혼을 하게 되는 거죠. 둘 중에 하나를 고르시라. 근데 들어도 모르겠죠. 네, 참 환장. 그러니까 빨리 하고 싶은지 천천히 하고 싶은지 하나만 고르셔서 답변을 해달라는 게 그 말인 겁니다. 네. 네. 저희 같은 경우는 감면혼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세례만 받으시면 성사혼으로 승격되는 거죠. 따로 뭘 안 해도 됩니다. 없죠. 대신에 이제 그런 건 할 수 있죠. 뭐 연말에 보통 12월 31일 이럴 때 혼인 갱신식 이런 거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 거 해드릴 수 있죠. 자, 그러면 마침 기도 영광송 바치겠습니다.
영광송은 두 번째 페이지에 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고개 숙이면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네.